자,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날씨가 약간 아침 저녁으로 약간 좀 선선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다른 거 없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큰 용산하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전신갑주를 입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나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고 너를 외치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런저런 놀림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답답함으로 우리를 누르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정체성은 예수님입니다.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여 나의 앞길을 이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심령마다 주님이 찾아와야 드시고 참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갖게 하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니 영원한 사랑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시니. 아멘. 여호와께 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강화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나를 세우고 나의 빚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력을 깨끗하고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먹고 제사함을 얻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원수만 사단이 주는 이상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 쉼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이길 힘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패전병이 아니라 개선장로처럼 돌아가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지쳐있는 영혼, 눌려있는 영혼, 주님과 벌어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순간 영혼을 충만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한려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년보다 더한 더위에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이 있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성공적으로 면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축소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지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하나 되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율량사천동 불이웃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동참케 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는 시간 나길 텐데요. 한 번 더 앞에 뒤에서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인사하는 게 일상이 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디 갈 때 마스크를 벗고 가면 죄인처럼 쫄여보는데 그게 바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상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정상이 아닌 거에 정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 이럴수록 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국을 더 믿음으로 해서 신앙이 더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알아서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교인 성경필사 대행진 아마 오늘 거의 내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귀한 시간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썼던 그 필사가 우리 교회 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이 필사하는 것 그냥 단지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고 쓰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량사쪽 이웃 불이웃 섬기기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을 갖고 있죠. 아까 밑에 보니까 반 정도 이상 내신 것 같은데 내두시면 되겠고요. 이번 한 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바구니가 좀 남은 게 있는데 혹시 감동 오시거나 더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에 채우셔서 이번 주 주말 전까지 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지역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정말로 불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벽실에서 남송의 원례를 잠깐 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 온 교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습관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순서식을 참고하시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 상관없이 꼭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제가 그동안 왜 평등법 얘기를 많이 했죠.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것 뿐이에요. 이해가세요? 뭐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아닌 것은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성경당이잖아요. 맞아, 틀려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뭐 난리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반한 게 있으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가 평등법 말씀을 드려서 저번에 동참해 주셔서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국회의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두 분의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들 왜 그럴까 싶어요.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할까? 이해가 없어요. 저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4분짜리 영상인데 보시면 이해가 쉬워. 아주 쉽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보시고, 그러니까는 대전의 이상민 의원, 최근에 또 박무순 의원이 또 평등법 한다고 또 난리치고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말해요? 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다가 또 건강관리 개정안을 또 만들어요. 전부 다 핵심은 동성애 쪽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네,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크게 확대해 주세요. 앞에 불 꺼져요. 좀 더 크게.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방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동거뿐입니다. 비혼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 예, 삭제지 불 켜주시죠. 내용을 좀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런 취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인신고 안 해도 주민등록증에 동거에도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그냥 동거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동성애도 동반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 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미국도 그 1970년대 넘어갔을 때, 이제 그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잖아요. 상원이 통과돼야 되는데 상원에서도 그때 이런 것들이 막 통과되는데도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방관하다가 그렇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고 유럽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이유는 밖에나 으쌰으쌰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마 여가부에 소속된 두 여성 의원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평등법하고 기본 건강기준법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여가부 안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원래 6월 달에 통과가 되려고 했는데 미뤄가지고 이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게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후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져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95,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 국민청원인데 10만이 되면 그게 국회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통과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평등법도 우리가 10만 넘어서 지금 그 법사위에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무섭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확인하고 10만이 넘었으면 안 보내드리고 10만이 안 넘었으면 동의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정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 반하는 거 반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자녀 세대 미래가 무너져요.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동거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할렐루야. 가뜩이나 혼외동사가 난리치는 이 나라 가운데 동성애도 열어주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시고 알고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반대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권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정치 이슈 만들지 마십시오. 어느 당 이거 추진한다, 어느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누구죠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걸 대놓고 막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걸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아시면서 그리고 또 반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할게요.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 미국에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게 장단점이 있었죠. 1950년대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유난히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폭력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갔어요. 왜 저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심할까? 에릭슨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연구진하고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묘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눈을 번쩍 들 저를 보세요. 예. 말씀 딱 들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도 눈을 감는 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저를 보시고. 자, 인디언 생활에 학교에 다니던 인디언 어린아이들을 본 거예요. 자, 학교에 가서는 백인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인디언 짓 하지 마라 하면서 인디언에 대한 색깔을 없애려고 학교에서는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부모들에게 혼나요. 야, 너 왜 백인같이 구냐? 혼나는 거예요. 너는 원주민이고 인디언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해야 했어요. 나는 인디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갖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아이들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자신이 인디언인지 백인인지, 인디언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백인으로 굴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확립되는 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확립하게 되는 것. 이게 좀 약간 말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 학생들을 보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 물으면 청년 학생에 대답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도 그냥 살아가는 거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체성이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문화와 유행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대리만족하고 잘못되고 제약된 흐름에 자신을 던지죠. 그래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핍니다.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학생의 정체성이 없고 나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음란 안에 빠지고 거짓을 합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적 지상주의에 빠지고요. 돈 우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중고등학교 사건들이 얼마나 별짓을 다 하죠. 중고등학교 성남에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폐해들입니다. 199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하이틴 영화 가운데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자요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참 그때 그 영화도 봤지만 참 그 영화 참 괜찮다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과 악, 바른과 그름의 도덕적 양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따라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 학생들부터 돈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죠. 청년들도 돈에 민감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영끌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정체성은 돈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화는 어른들이 만든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어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고 세상이 말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요. 뭐 양육강식 사회 가운데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죠.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 가운데 하우스푸어, 카푸어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하우스푸어가 뭡니까? 나는 빚을 져서라도 좀 약간 번듯한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은 타들어가는데 지금 번듯해야 돼. 하우스푸어. 카푸어는 뭐냐? 분수에 안 맞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번듯한. 나는 차는 좋은 차 끌고 다녀요. 빚으로 그냥 차. 저번에 어떤 영상을 제가 보니까
어떤 중고차 딜러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인체한 사람한테 요즘에는 돈 없어도 중고차 벤츠 클 수 있어. 요즘에 캐피탈에서 돈 다 내준대. 이런 요즘에 젊은 청년 어른들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못해, 난 좋은 차 끌어야 돼. 빚을 리스에서 그래요. 리스가 뭔지 아시죠? 리스 잘못하면 집안 망합니다. 이렇게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좋은 차, 나는 땅을 있어야 돼. 땅을 죽어라 뭐예요? 영끌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돈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돈이면 다 돼. 돈 없으면 난 죽어.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단계인 무감각해진 죄의식이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보니 집, 땅, 좋은 차,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장만하게 되면 그 가운데 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게 진리이냐, 그게 정체성이냐, 살아가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후회와 답답함과 공허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요 행복한 길인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확실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확신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자아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아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아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학, 성경, 철학을 짬뽕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대전제 아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해볼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세 가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확실히 알고 되새겨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다 보여주지 말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다리 밑에도 주워왔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그 아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리 밑 간 사람도 많대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답을 보여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거를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형상을 닮은 자녀. 두 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어디부터 왔습니까? 다리 밑에서 오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는요 아빠가 술 취해서 잠자리에서 난 자식이래요. 그런 얘기를 자녀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어요? 답을 보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로부터 나는 택정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존재해요. 거룩한 존재고 당당한 존재야. 이거를 알아야 돼. 확실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돈 보고 맨날 거기에 쪼달려가지고 내가 돈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맨날 세상 따라갑니다. 네 번째. 시작.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우리는?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런데,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정확히 알면 지금 사는 거 잘못된 걸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돈 보고 지금 거기에 목숨 걸어 왜 살아? 내 질병 좀 아픈데 왜 거기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왜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이게 다 무너져요. 왜요? 우리는 천국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흐려지니까 세상에 얘기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핵심 따볼까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자아 정체성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흐름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색깔이 회색빛이야. 회색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색깔은 빨간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빨간색, 보혈의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 할렐루야. 영적인 자기 색깔 확실해야 돼. 우리는 삼류 변두리 인생처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축 처져서 소심하고 살 것도 아니고 삶에 의욕도 없어 살면 안 되고 괜한 의심과 불신한 마음에 생기는 회색빛의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 자,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은요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되기 전에 그는 직업이 뭐냐? 농사꾼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 매일처럼 괴롭히고 가축과 곡식을 약탈해 가니까 이 기도원은 어떻게 했냐?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자, 미디안 족속이 하도 쳐들어서 약탈해 가니까 지금 뭐 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들 밀농사를 지는 농부였는데 여러분들 밀을 타작하려면 여러분들 옛날에 깨나 곡식을 할 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넓은 이제 마당에다가 쫙 깔고 키로 막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다 뿌리고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제가 여기 조사해 보니까 5평도 안 되는 곳에서 밀을 깔아놓고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족속이 다 가져갈까봐 그 좁은 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원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오면 상당히 소심해. 의심도 많아. 소심쟁이. 의심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많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암울하잖아요, 현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현실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결정해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면 천사가 기도원 앞에 나타나게 돼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불안하고 농사꾼이고 소심하고 의심 많은 이 기도원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딱 정체성. 너는 뭐냐? 그러면 기도원의 정체성이 뭐라고 나오죠? 너는 그들의 너는 큰 용사래. 너의 정체성은 용사야. 하나님이 딱 못 봐. 너는 용사야.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하나님의 용사 널 당할 장수가 없어라고 딱 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원이 펄쩍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동안 쌓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쉽게 풀이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왜 지금 우리를 우리 조상들처럼 기적을 왜 지켜주지 않냐 이거죠. 우리 조상들은 홍해도 갈라졌고 만나 매출하여졌고 좋아졌는데 왜 그 조상들처럼 우리를 왜 안 지켜주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그냥 딱 확신해버리고 자기의 이 분노를 다 쏟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왜곡된 하나님 상까지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받아요? 그들이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도는 자기가 지금 기도원 가정이 지금 바벨을 섬기고 있어요. 바벨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만 그냥 내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원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줘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원 너는 이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줍니다. 기도원은 절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다음 왜 받지 못했냐? 자기의 정체성은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5절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나 시작. 내게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벌써 나의 지금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 지금 이 기도원의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힘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 므낫세 집합 가운데 가장 약한 집안이고 이 가난하고 인원도 적고 지위도 영향력 없는 우리 집안 가운데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삼류 변두리 인생이라고. 이게 자기의 정체성. 하찮은 존재다 나는. 그런데 주님의 천사는 잘못된 자아상을 고쳐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치기를. 무슨 얘기냐? 기도나 너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는 미디안 족속을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내가 해주겠다. 할렐루야.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왜곡된 자아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언제나 함께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다. 너에게 이미 내가 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 할 수 있다고? 미디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다음에 사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만 이상 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원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삼류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큰 용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하고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조와 관습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는 정체성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나약한 자가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있고 번듯한 직장 있고 집안 배경 좀 되고 신체 건강하고 성품 좋고 등 이렇게 돼야 남에게 꿀리지 않고 인생의 성공한 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변두리 인생으로 취급하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기도원이 환경이 정체성을 결정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의 정체성, 큰 용사, 그때부터 힘 얻어가지고 승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나의 정체성은 태초부터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삼류 변두리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어디에서 왔습니까?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시작.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네 번째, 시작. 어디로 가는가? 시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승리와 행복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유행과 흐름, 유혹에 눈이 돌리고 넘어가서 삶의 불행에 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렇게 미디안 손에서 구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저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뭘 주겠냐? 따를까요?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는, 이 너희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에게 힘을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잠재력을 이미 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은요, 잠재력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솟구쳐요. 삶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못할 일 없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어렵지만 단순해요.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자기의 이름 앞에 붙은 호칭을 잠깐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챔피언이라고 치면 나는 목사죠. 목사 이름을 좀 지어보고요. 3명의 아들의 아빠 이름을 지어보고요. 아내의 남편 이름을 지어보고요. 최국현, 이 최국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아빠야. 나는 누구 엄마.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면 자기 이름 없어요. 너 누구 엄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건우 엄마. 자기 이름은 없잖아요. 그 조건합을 떠나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호칭들을 지워버리고 최국현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주님, 저 최국현이잖아요. 하늘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목사니까 난 무조건 목사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열심히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가족이 망가질 수도 있어. 하나의 일로 갈 수가 있어. 내가 직장에 어떤 직장에 일합니다. 나 일 열심히 해야 돼. 이건 아시죠? 직장인만 열심히 해서 집안 망가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돈 벌어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날 귀찮게 해? 나 건들지 마. 그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도 기계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최국현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직장이 돈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학생이야. 그럼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에 목숨을 걸면 나중에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패배자입니까? 그렇게 한국의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최국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가끔 이 TV에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가 어떤 뭐 세무조사하고 검찰이 들이닥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때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국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자살하냐? 정체성이 국회의원이에요.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국현 나는 국회의원 그게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많은 연예인들 특별히 아이돌 스타들이 댓글을 못 이겨서 막 자살까지 갑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최국현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마음에서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이 막 올라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헤쳐나갈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가끔 봐요. 뭐를 보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신방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 사는 사람 되게 알아야 돼서 되게 저도 모르게 이제 딱 봤는데 그 이제 그 전문 유튜버가 하는 그 직업의 모든 것인가? 뭐 이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타이틀 밑에 이제 세상의 사람 인터뷰하는 거예요. 노동자 인터뷰하고, 그죠? 뭐 이런저런 사람, 그리고 최상층도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목사 관련된 인터뷰, 목사 인터뷰요? 크리스천이 아닌데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를 딱 들어봤는데, 제가 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은 그 이제, 목사는 타이틀이지만 지금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직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태어날 때 얼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의 마지로서 어려서부터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 하셨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다가 20대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서 이 목사님 20초의 청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20대 초반에 3억의 빚을 진 겁니다. 90년대 3억. 엄청난 빚이죠. 그래서 죽으려고도 많이 별짓을 다 했대요. 그런데 결국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대요. 자기 모르는 동사무소 물어봤더니 그러면 당신은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했대요. 아시겠죠? 파산 신청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막노동, 별거 다 했고, 막노동,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 치우는 거 별걸 다 한 거예요. 엄청 고생하면서 한 거예요. 거기 인터뷰에는 신앙적인 색깔을 안 나타내지만 제가 볼 때 점점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인터뷰하다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믿음이 있어. 그 얘기 한번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50대가 된 그분인데 일도 하면서 목사님 직업도 하지만 그분이 한 소리가 뭐냐면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의 한 소리가 뭐냐면 행복이란 뭔지 알려드릴까요? 뭐냐 그래요. 행복은 남과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저기 PD님 좋은 차 사고 싶죠. 가고 싶어요. 좋은 차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없을 뿐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가 전부 다 더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이분 얘기 뭐냐면 자기는 50인데 자녀가 없대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일부러 갖는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거죠. 왜냐? 비록 자녀가 없지만 다른 것은 가림이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구조는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분양받아. 티켓 따. 그럼 더 좋은 것도 분양받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분양권 따려고 별짓 다 한다는데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으면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사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10억이 올랐다 칩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용 아파트를 팔으면 5억이 남아도 10억 가려면 돈을 더 빚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돈이 돈을 만들어. 그런데 그게 삶이래요. 그런데 그 넓은 50평의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안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은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날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없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자아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왜요? 나는 어디부터 하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요? 천국 뵙기 때문에 연인데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철수 엄마가 조나 이사 갔어? 너 이사 가. 나는 집에 만족해. 거기에 왜 힘들려요, 여러분들? 누가 돈 많이 벌을 때 배가 막 아파요. 그거 왜 아파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서 없어질 것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도한 것처럼 따라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큰 용사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우리 아버지들 있죠. 저도 아버지지만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어떤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저기 공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들어간 사람이니까 요즘에 더 힘드니까 얘기는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족은 어떤 아버지는 막 너무 힘드니까 이상한 생각도 막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유튜브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 힘내세요. 아멘. 다시 여기 아버지들 힘내세요.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우리 아버지들만 따라올까요? 나의 정체성은 돈이다? 다시. 나의 정체성은 큰 용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아주머니들의 정체성은 뭐야? 어? 옆에 있는 철수 엄마 얘기 듣고 거기에서 헛가닥 넘어가. 그게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거부의 엄마도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이걸 정확히 하면 흔들리지 않죠. 할렐루야. 야, 누구 엄마 이렇듯 누구한테 이번에 성적이 좋았대. 그게 왜 흔들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따라볼까요? 우리 아주머니들 죄송합니다. 따라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 우리 할머니들 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의 정체성은 천국 백성이다. 주변에 있는 그 동료 할머니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딸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꼭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기도원의 3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느도 청년해? 그래, 너도 청년하고 청년하게 따라해볼까요? 나의 정체성은 존귀한 자녀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넘어가지 주님 바로 사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진짜 기도해. 여러분 지금은 누구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체국현으로 주의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돈 버는 기계예요? 음란함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부어종인데 빠져있고 이거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아들 딸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 나의 정체성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 딸로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원처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이번 주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 보지 말고 세상같이 보지 말고 주님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여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많은 벽들과 산들이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무엇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같이 두 손 모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기도원처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힘을 얻고 이제 이번 주 승리하겠습니다. 소심하고 째째제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히겠습니다. 큰 산의 내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 앞에 골리앗과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 나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주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남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아들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삼육 견줄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눌려 살 존재가 아닙니다. 돈에, 사람의, 환경에, 명예와 권력에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적, 물질 지상주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넘어져 왔습니다. 이제 나의 정체성은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소심한 기도원이 담대한 용사가 된 것처럼 지금의 삶이 무너져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헝클어진 나의 삶, 죄 가운데 나의 삶 헝클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정렬되고 새로워지고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가능한 일. 이제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 찾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주님 찾게 하시고 무너질 때 주님 찾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찾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를 안고가는 자, 주를 안고가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내가 주를 안고가는 자, 주를 안고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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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보다지 않네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늘 가거나니 주를 안고가는 자 달려가 달려가 아멘 뒤고치 않네 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뒤고치 않네 주 안고가는 자 아멘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늘 주를 안고가는 자, 주를 안고가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 올라가 아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주 안고가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안고가는 자 올라가 주를 안고가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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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주 항복하는 자 내가 이절입니다.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보답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뚜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보답지 않네 주를 항복하는 자 내 가운데 성전 주를 항복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항복하는 자 네, 우리 마지막 4절입니다.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복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복수리 같이 주 항복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금문 전도사님 11점을 들었습니다. 신경관 집사님 김초희 권사 11점을 들었습니다. 배경 권사님 최인원 총무원 11점을 들었습니다. 신명진 총무원 11점을 들었습니다. 건강실 좀 있습니다. 최재명 총무님 범사에 갑니다. 신구정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박정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박영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수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민기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경 권사님 감사함을, 연희정 연신의 명예원, 강원재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으셔서 이용준 청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고요. 강보규 기한염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코로나 사라지는 날 속효기 원합니다. 최원우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될 것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린 속기를 드리고요. 희망통합봉사 기업감정을 드렸고 생일감사원금 건강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지 집사님, 최청자 사모님, 한이 명과 복음을 위해 믿음의 존재를 주님의 뜻 요소서 929, 930 최청자 사모님, 배경 원사님 건축 선교 이걸 드셨습니다. 부재원금 배경 원사님, 김양송 송주성님 부재원금 드리셨고요. 부재원금 최인원 청년 촬영원금 드렸습니다. 배경 원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진원 원사님, 최인원 청년 드렸습니다. 가정예물 올려드립니다. 최혁형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박종원 집사님, 신경환 집사님 가정, 김양성 도님 가정, 윤교 권사님, 외정 권사님, 배경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 무병으로 가정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찌 물질과 주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습니다.
물질의 쫓기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주님 귀한 힘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11주임을 감사해 주시고 앞길이 활짝 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힘들어하는 정신적 질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강건함으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직장과 사업하는 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 대학병 가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어디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할 때 감사와 기쁨을 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긴 하니 아버지 우리 젊은 시대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어 그날이 그날처럼 하루 먹어 살듯 그날에 만족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주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흐르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심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섯 찬양하며 힘차게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통례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전 열방 곽근사님, 권영사님 가족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 영혼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